감사합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 요청을 해 오셨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한 어떤 영상을 보았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영상에서 보았던 너무나 자극적이고 그리고 음란한 그 영상이 마음에서 계속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와 밥을 이렇게 먹을 때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해결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의 역사가 참 간교하고 또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또 더럽고 음란한 매체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음에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더럽고 음란하고 충격적인 어떤 그림이나 모습을 심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결함을 받는 역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오순절 날에 3,000명,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마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을 여러분이 받으실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 성도들이 누리는 교제의, 성도 교제의 그 기쁨, 그 충만한 은혜,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더 크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의 모습, 그것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전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싶은 진짜 엄청난 충격이 오늘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생명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토지가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교인들이 누구든지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져온 바나바 이야기가 예로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도 없어요. 복음의 능력인 거죠.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황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그 중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굶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진짜 교회였다는 뜻이죠. 이런 일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 역사에 수없는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대표적이죠. 그들은 빈부격차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의식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미쳤지 않습니까? 전 지구의 절반 이상이 공산주의화 되었잖아요. 결과는 완전한 사기극이 되어버렸죠. 폭력으로 가진 자 것을 뺏어다가 전쟁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했던 그 시도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공산주의 나라로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만 있지. 공산주의는 완전한 실패였죠.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 교우 여러분들 중에 오늘 잘못 은혜 받으면 재산 다 바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 초대교회는 비밀 경찰이 없었어요. 강제적으로 뺏는 일이 없었어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초대교회는 정말 너무나 놀랍지요. 재산이 있는 자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조금도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면 너무 기뻤어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이죠. 35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했습니다. 부자들만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은혜 받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됐는데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물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다 나눠 먹으면 좋겠다고 내놓았더니 그 먹을 게 없어서 굶었던 그 교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사무국에 아주 돈 다발을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10,000원 있으면 돼, 10,000원. 그래서 그 돈다발 중에 10,000원만 가지고 와. 나는 32,000원만 있으면 돼. 그래서 10,000원 주고 8,000원 거슬러 돌려주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그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놓았는데 너도 나도 더 가져가겠다고 막 달려들었다면 그 재산을 헌금으로 바친 교인, 부자의 마음은 어땠으며 그게 지옥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놀랍지요.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은 그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욕심으로 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욕심이 다 없어졌죠. 미국의 어느 공원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봤더니 호두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걸 왜 그걸 안 줍나 몰라.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자루들을 가지고 와서 호두를 그냥 쓸어 담았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한참을 구경을 하더랍니다. 한국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바보지요. 뭐 하나 말이에요. 빨리 자루 가져와서 자기들도 쓸어 가야지. 한참을 보고 있던 미국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그럼 그렇지, 자기들도 가져가려고 그런 모양이다. 그랬더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가져가시면 다람쥐는 뭘 먹나요? 그러더라는 거죠.
미국 서부 포틀랜드 바닷가에 팻말을 세웠다는 거죠. 조개를 캐가되 15개 이상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겠어요? 한국 사람 때문이죠. 씨를 말리죠. 우리는 씨를. 욕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없고 굶주렸던 사람도 꼭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말입니다. 중국이 교회에 말할 수 없이 핍박할 때 그 공산당 치하에서 예수가정교회, 지하교회죠, 과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교회 공동체를 꾸리고 살았습니다. 공산당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걸.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공산당 관리가 불시에 그 과수원을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과수원의 나무마다 과일이 다 탐스럽게 익은 채로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 관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과일이 이렇게 다 잘 익도록 그냥 달려 있을 수 있냐는, 그 인민농장에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처벌을 해도 과일이 익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 몰래 다 따가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런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된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정말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할 만하지요. 왜? 삶이 뒷받침되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그 기적과 같은 삶,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그건 진짜 복음이죠. 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짜 성령 충만한 게 맞구나. 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구나. 재산을 내놓고 서로 자기 필요한 대로만 가져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야, 은혜 받았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성령 충만한 게 이게 진짜였구나.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말을 잘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만하지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는 메시지니까 은혜가 된 거죠. 요즘에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건 역사 이래로 언제나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 뒷받침이 안 되고 복음만 전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증거된 겁니다.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내내 평화를 원했고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했어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실패고 현재도 실패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온 인류가 갈망했던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 속에 이루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나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나 말이에요. 성경만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평화를 우리가 원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사기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불화와 빈부의 격차와 그리고 전쟁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평화를 그렇게 원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그들은 만나서 대화하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러면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서로 타협점을 찾게 되고, 그러면 서로 평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 웰즈는 교육으로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정말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미개인들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몰라서, 배우지를 못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와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다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잘 되는 거고 다 알게 되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진다. 어쩌면 그렇게 수준이 낮을까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왜? 성경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화주의자들이 그렇게 평화를 호소하고 캠페인을 벌리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어떤 분들은 무기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기를 다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싸움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집안의 싸움은 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직장에는 총칼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기 하나도 없는데도 지옥과 같은 싸움이 왜 생기지요? 무기 문제가 아니에요. 잘 몰라서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관련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은 우리 마음 속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나 사랑의 공동체는 전적으로 부산물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오는 부산물이에요. 그 어떤 것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얻으면 그때 사람들하고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소유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초대교회가 평화 공동체를 만들려고 무슨 캠페인을 벌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서로 가난한 사람을 다 없이 하도록 진짜 사랑합시다. 그게 올해의 주제입니다. 표어입니다. 그랬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 분명히 누렸던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는 삶을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는 내가 십자가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부산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이제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해보세요. 되나? 그렇게 하자면 하자할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에서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한번 이루어지도록 해봅시다. 토론도 해보고 세미나도 해보고 포럼도 가져보고 해보세요. 그게 이루어지나? 그래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그러면 놀라웠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웠게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어주는 것만 위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죄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독생자가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 용서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는 그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가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들이 완전히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도 처음부터 한 마음이 되지 않았죠. 전에는 서로 다투고 시기했습니다. 나라도 각기 다르고 천성도 다르고 다른 인간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다 뿔뿔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어느 정도로? 소유 개념이 없어졌을 정도니까. 내 거다, 내 거다 이것이 없어졌을 정도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이런 기적은 그들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나면 우리가 비로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 말은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제정신이 아닐 때는 돈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축복인 줄로 생각해요. 타락한 다음에는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것이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왜 자기가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영이 살아 진짜 축복에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건 비참한 이야기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축복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괴롭게 살고, 왜 그렇게 답답하고, 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돼요. 소유할 때는 지옥과 같았는데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서 걱정도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떤 남자분이 부인이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신방을 갔더니 신방 가는 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도 생전 그런 질문 처음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니.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전부 다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왕 믿을 거면 천주교 가라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그러나 아내는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니 교회는 가야 되겠고 따라 나오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 얼마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으니 담배를 끊어야 되겠고, 그러니 담배값 정도면 믿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담배 피는데 들어간 돈 이제 끊기로 했으니, 그러니 뭐 그 담배값 정도에 자기가 헌금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담배값을 헌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셔야 될 때가 됐는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곡하게 세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례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고민하시면서 물으시더래요. 자기가 왜 세례를 못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세례 받으면 11조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11조씩이나 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수학의 11조를 해야 되나요? 비용 다 제한 순이익의 11조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이익의 11조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그냥 안도감이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그 해 수확한 11조에 쌀 2가마니를 헌금을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쌀 10가마니를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예수를 좀 비싸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할 수 있으면 싸게 믿으려고 했대. 할 수 있으면. 그런데 한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믿을 거면 이왕 믿을 거면 비싸게 믿어야지 싸게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고 수학의 11조를 자기가 이번에는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분만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지니, 그러니 옛날 생각하면 진짜 걱정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라고 강요했나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아갔나요? 그런데 왜 땅을 팔아 바쳤단 말이에요? 더 좋으니까. 땅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느낌보다 그거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우들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기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질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진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말 축복이 뭔지, 정말 은혜가 뭔지 깨달은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수도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니까 탐심이 어디 있겠어요? 탐심이 자기 소유의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은 너무 참 기특할 정도이지만 그 수도원 생활에 오류가 심각해요. 탐심의 반대말, 탐심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소유였기 때문에 욕심은 없어졌어요. 뭘 더 가져야 되겠다,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탐심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탐욕의 반대말은 나누어 주는 거지 무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무소유가 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욕심도 없지만 나누어 줄 것도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기업의 복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나누라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진짜 복된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찾아와요. 이 눈이 뜨이는 것이 십자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서 기쁘셨던 그 심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이 많이 들어 병든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처량한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어느 누가 보양식이요, 영양식이요, 깨죽이에요, 전복죽이에요 하면서 정성을 다해 끓여올 며느리, 딸이 있었습니까? 더더욱이 대소변 받아내고 냄새나는 속옷 빨아서 뽀송뽀송한 속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부자리 햇볕에 말려주고 빨아서 갈아주고 눕혀주고 할 이가 누구였습니까? 꼼꼼히 살펴보면서 늙어도 늙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어요. 정신 차리고 노후 대책 안 하고 있다가는 큰일 당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나 며느리는 그 일을 못해도 멋들어지게 당신의 비위를 맞춰줄 놈이 있습니다. 대소변 갈아주는 것으로부터 죽 끓여대는 일, 빨래해주고 시간 따라 약 먹여주는 일, 잠자지 아니하고 옆에 대기하고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자식도 싫어하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그렇게 돌보아 준답니까? 있어요. 한 놈 있어요. 김서방입니다. 돈이라는 놈 말입니다.
김서방은 별거 다 해줍니다. 종놈 부리듯 해도 불평이 없습니다. 마른 일, 굳은 일, 더럽고 냄새나는 일, 그놈은 다 해줍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마음 편히 부릴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김서방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김서방은 일단 나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놈입니다. 기분 좋다고 내주면 안 됩니다. 아양 떤다고 풀어줘도 안 됩니다. 알랑거려도 김서방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놈입니다. 어디든 찾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겨 놓으십시오. 김서방 있는 척도 마십시오. 누가 김서방 안부 묻거든 모른다 하십시오. 놓으면 끝이고 풀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김서방도 풀어주고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머지 않았구나 느껴질 때 좋은 곳 찾아가라고 김서방 풀어줘야 됩니다. 유익한 곳,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 과부와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곳에 김서방이 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을 때는 김서방처럼 좋은 곳이 없어 보이지만 김서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화입니다. 그러므로 종착역이 가까워졌구나,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웠구나 하는 시점에서 그놈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좋은 자식 못된 놈 만들고 추한 놈 만들고 게으르고 교만한 자식 만드는 실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범죄입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야, 돈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구나, 나이 많아도. 그런데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언제인지는 그것은 사람이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처럼 움켜쥐었다가도 이제 인생의 종착역 전에는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돈을 말이에요. 언제가 그런 때인지 모르죠. 돈에 대해서 미련이 있으면 다 때를 놓치더라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 되시면, 그러면 종착역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돈보다도 더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굳이 이런 고민 갈등할 것도 없어요. 진짜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직장 갈 때 관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가십니까?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대접 받으려고 가십니까? 직장 퇴근해서 집에 갈 때 가족들을 섬기려고 가십니까? 가족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눈이 뜨이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독생자까지 주셨고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오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이제부터는 주려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도 누구에게 뭘 줄까? 가족들 안에 직장 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과 관심과 재물을 나누어 줄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은혜요, 집에 갈 때마다 기쁨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고 살겠습니다. 그때 진짜 축복이, 정말 행복한 삶이, 교회는 사랑의 진짜 공동체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우리 중심이 정욕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쫓아서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교우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것만을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가지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인 줄 알고 더 갖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병들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어그러진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나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를 세워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고 둔해서 움켜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끊임없이 받으려고 움켜쥐려고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라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분명한 소망 주시고 새 삶을 주신 주님, 이제 성찬을 받으면서 저희도 주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축복의 도구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주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더 이상 욕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탄식 속에 살던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일으키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바꾸시는 주님,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